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기쁨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중건했던 큰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방해물과 강한 반대 세력의 위협,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시작한 예루살렘 성 중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52일에 큰 역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시리아의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1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보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유다가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첫 번째로 내린 칙령이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을 따라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 건설의 꿈을 안고 모두 3번 삼진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대로 타국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조국에 돌아가서 조국 건설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국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관심은 늘 그들이 바라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섬겼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 성전은 찬란하게 서 있었지만 성벽은 불에 타고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에서는 성벽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성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이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남아있는 비참한 비통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넉 달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물으면은 기도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안락과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왕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의 직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벽 재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중건하겠다고 하는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일을 이루려는 열정만으로 과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방해물이 부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기도가 행해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 중건의 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힘이라, 나의 힘이라. 바로 이 믿음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자기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힘이고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